오늘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은 분명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감사는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믿음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믿음이 없을 때 원망불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그 사람이 감사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대충 그 정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셨을까? 그것도 범사의 감사라고 명하셨을까요? 먼저 범사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범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every circumstance, 모든 환경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입니다. 또 이 헬라 원어에서는 엔탄티, 이것은 모든 일, 모든 것 안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환경, 모든 것 일 안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적고 크고 슬프고 기쁘고 병들고 건강하고 수입을 얻고 얻지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열매를 얻고 얻지 못하고 성과가 있고 없고 살고 죽고 이기고 죽고 등 모든 일 안에서,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에 감사란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물론이죠.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욕을 먹어도 감사해야 합니까? 물론이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주일 하다가도 칭찬 듣고 인정받을 때보다 욕을 들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 제가 칭찬만 들으면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욕도 듣게 하셔가지고 겸손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범사가 감사해요. 그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해야지? 땡큐 해야지. 그 애들이 땡큐를 합니다. 감사도 부모의 명령에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EM 멤버의 한 딸 돌잔치를 가서 인도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제 테이블에 한 젊은 커플이 아들 셋을 데리고 이제 앉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래플 티켓을 하는데 그중 9살 난 그 남자아이가 래플 티켓이 당첨돼가지고 가서 봤는데 보니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예요.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구나. You must be happy. 축하해 주니까 그 옆에 아빠가 그 목사님 드려 하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삐뚤삐뚤더니 제게 그 카드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막 아니에요 하니까 너무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제 아내가 또 래플 티켓이 당첨돼가지고 가서 카드 받았는데 이것은 타겟 카드예요. 그래서 아내가 타겟 카드를 받아오면서 그 카드, 커피 카드 주는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옆에 엄마가 What do you say? 뭐라고 해야지? 아이가 저한테 Thank you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스타벅스 카드는요 5불짜리고 타겟 카드는 무려 20불짜리가 됩니다. 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역시 주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구나. 5불 줬는데 20불 4배로 챙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아이는 엄마의 명령에서 감사해야지 하니까 아이는 그것에 따라서 제게 땡큐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런 본 말씀에서
very simple fact. 간단한 원리예요.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에서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은 권위의 명령어예요. 만약 살인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권위의 말씀에서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순종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들 옵션이 아니에요.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들 의무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감사 느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감사 느낌이 있습니까? 없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에 의존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를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느낌에 따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삶을 살려면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상관이 쫄병에게 명령을 딱 내릴 때 이 쫄병이 오늘은 순종할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쫄병 그날 완전 계산날이에요. 느낌이 어디 있습니까? 상관이 명령하면은 순종해야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일방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감사가 축복이니까. 감사가 이게 기적이니까. 미국 역사에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1877년 3년에 걸친 심한 이 가뭄과 함께 어디서 왔는지 정말 이 기하학적인 수억 개의 이 메뚜기 떼들이 미네소타 들판을 그냥 덮쳐버렸어요. 대경제공황이 올 때였습니다. 1877년 4월 27일 날 미네소타 주지사 필스피리 씨가 모든 주민에게 감사의 날을 선포했어요. 미네소타 시민들이요. 비록 우리의 농작물이 다 전멸됐지만 우리의 몸이 지금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감사를 외칩시다. 그 말에 감동받은 전 시민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외쳤대요. 감사가 하늘에 덮으니까 그 농작물에 덮였던 그 모든 메뚜기 떼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명령에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CGN TV에서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은 본인의 감사를 이렇게 말하면서 경험한 그 몸이 다 이렇게 치유받는 경험들을 이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은 감사하면서 정말 많은 치유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깨어나면은 감사로 샤워한대, 샤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머리 위에서 온몸을 쫙 흩어가면서 내장까지 쫙 흩어가고 쫙 발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이 온몸이 그렇게 참 가벼워지고 하루가 마치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같이 한대요. 야, 정말 좋다. 감사의 샤워.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실제로 어느 의사가요 두통, 근심, 낙심 등 환자들에게 감사 요법을 처방했는데 그 환자들에게 당신들은 6주 동안 당신들의 고마움을 보여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하세요. 이 요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명한 의사 후지다는요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몸만이 아니라 이 감사의 삶은 감사의 선포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에서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이거 돈 들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 정말 하찮은 보리떡 5개와 절인 생선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5,000명 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은 축복이 임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정말 그들은 원망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광야 1세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데 불평을 들으면은 불평으로 갚으시고 감사를 들으면은 감사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감사는요, 위대한 축복과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범사 안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분의 주권 안에 범사가 있어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범사 안에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에게 편지를 받을 그 무렵 그들은 무서운 그 환난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환난이나 고난이란 말이 많이 등장해요. 1장 6절에서는요, 환난 가운데서 2장 2절에서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2장 14절에서는 고난을 받음과 같이 3장 7절에서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대충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 이러한 환경에서도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여러분들 범사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연이 되었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디 우연이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운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운이 좋아서 뭐 천국 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일이 잘 되고 안 된다라고 믿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뭐 운이 좋으면 잘 되고 안 좋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운과 상관없이 그분의 절대적인 계획하심과 완전하심과 실수 없으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감사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도서실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책을 이만큼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책상에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놓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새 책 2권 있는데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들 이지선 씨 우리 교회에서 간직했잖아요.
이지선 씨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명문여 대학교 4년째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전신 55%가 3도의 이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11차례의 수술을 받았잖아요. 모두가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비록 옛날의 얼굴은 아니지만은 일그러진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지금도 얼마나 전 세계에서 그 간증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할 때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불에 타서 짧아진 8개의 이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이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이 엄지손가락 2개 그다음 남겨주신 것에 감사를 했고 이 눈썹이 없이 무엇이든지 여과 과정 없이 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의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이 막대기처럼 그저 뻗어 있는 그런 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굽힐 수 있는 관절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내 안에 묻혀있는 그 감사의 조건들,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이 손톱 가지고 감사를 했던고, 작은 눈썹 가지고는 얼마나 내가 감사를 했던가, 내 마음대로 피고 굽힐 수 있는 이 관절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가. 이 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또 깨닫게 될 은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고 앞으로 깨닫게 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그 순간순간들이 한 번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우연은 없고 운도 좋고 나쁘도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선하신 플랜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온 것이죠. 이것은 천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 고민이 되시고 힘이 듭니까? 괴롭습니까? 낙심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주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 감사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요, 배우자에 대해서요, 자녀에 대해서요, 사업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요, 목사에 대해서요, 장로, 집사, 권사 모든 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지경까지 내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볼 때 내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범사에 내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그 선하신 뜻은 그럼 무엇일까? 무엇이 자꾸 선하신 뜻이라고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선한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주님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 범사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시는 주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범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모든 범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지선 자매, 이 자매가요, 그런 화상을 입고 나서 옛날에 육체적 아름다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분은 사고 전보다 사고 후가 더 훨씬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환경 등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교인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등등 그런 것들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병들었을 때, 고난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닉 부이지는요, 온몸에 사지가 없을 때 더 잘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열악한 환경, 이상적인 환경, 신체적인 장애, 건강한 신체, 사업대, 성공, 실패 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쓰임을 받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스러운 환경이 그분의 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보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서 핵심 요소는요,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관점으로 범사를 보니까 하나도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가 놓여진 상태가,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이란 이 상태 위치는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책임받는 보장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완전하신 간섭하심, 역사하심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범사에 어떤 일들을 접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분의 양,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거느리시니 범사가 어떠한들 우리에게는 무슨 염려가 있으리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아니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요, 그 항상 감사했던 것은 최고의 감사는 바로 이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하늘의 상급 받게 된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감사였어요. 여러분들, 범사가 어떤 일, 별일 참 많죠.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능히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란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범사가 어떻다 해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더 큰 감사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없잖아요. 최고의 감사, 범사의 최고의 감사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 놀라운 감사,
천국과 구원의 감사,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없는 범사가 없고 구원으로 천국으로 감사할 수 없는 범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요, 제가 섬기던 전에 교회 집사님의 아버지 장로님 장례식을 인도를 했어요. 로즈힐에 가서 했는데 이제 준비하러 채플에 가는데 옆에 채플에 제가 볼 때 월남분들 같아요. 쭉 행렬이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분들이 한 이 정도 사이즈의 금 불상을 딱 끌고 가면서 옆에는 아주 초라한 뭐 잡채 같은 음식과 떡들 같이 이렇게 옆에 놓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아니 한 영혼을 저 금맥기치라는 저 불상과 음식에 맡겨야 된다니 그 영혼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예배드리는 차표에 들어가서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 위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천국의 위로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저 장례식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할까요? 그날까지 나의 삶도 그분 안에서 다 보장되어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합력하여 당신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니 도대체 감사하지 못할 범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요, 생일당할 때 차이가 있대요. 어린아이들은요, 생일 딱 당하면은 아유 내가 또 1살 먹었다 좋아하면서 내가 지금 9살, 10살, 14살 그렇게 카운트를 한대요. 근데 어른들은요, 성숙한 어른들은요, 생일 딱 당할 때 이제 나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있을까, 남은 날들을 계산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말하기를요, 한숨 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짧은 한숨. 다윗은요, 삶은 이 손바닥만 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바닥은 최고 작은 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짧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 날아가는 세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요, 불평 원망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건은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예요. 쓰임을 안 받으면 솔직히 이 땅에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범사 환경들을 다 허락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힘들게 만드는 환경일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악 조건의 환경이, 그 열악한 환경, 힘든 상황이 가장 그분이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란 것을, 그렇다면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환경 상황은 없네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 주님의 선하신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성도의 범사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묻혀진 많은 감사 은혜의 조건들을 보지를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묻혀져 있는 그 조건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그 아버지 앞에 놓여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범사를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